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33면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에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에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이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 그것이 나가서 불안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모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에 대적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했죠. 2장 10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셈이 합세했고 2장 19절.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나머지 원수들까지 합시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화와 협상을 빙자한 암살 음모가 나와요. 대화하러 와라, 협상하러 와라 하면서 오는 중에 암살하려는 음모,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음모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유다가 반역을 꾀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 하는 흑색 선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곤경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공경에 몰아넣기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참 치밀하죠. 그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대화와 협상을 빙자한 암살 음모에 대한 내용인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가 네 번에 걸쳐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 만날 일이다 하면서 협상과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네 번에 걸쳐서 다 거절했죠.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공사가 바쁘다 말이지 한눈 팔 사이가 없다 하면서 바쁜 공사 일정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반역을 꾀한다 하는 흑색 선전이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 이 말은 누구나 읽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흑색 선전을 말합니다. 흑색 선전. 뭐 누구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온 동네방네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흑색 선전을 말하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편지 내용이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게셈을 말합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노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어디에 모반하냐면은 그 당시엔 페르시아 제국 산하의 속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이 이미 바닥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군가?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반역을 하고 독립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 쉬운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미 여러 민족 가운데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성적 건축을 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독립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산발락의 편지는 빈팁이 없어요. 소문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은 그 뒷위를 상상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내가 너를 믿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자재도 다 대주고 조소도 내려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목숨이 10개라도 붙어는 있지 않겠죠? 그런 이런 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거짓 예언자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공경에 몰아넣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야는 말하기를 예언자라 하는 칭하는 이 스마야는 말하기를 아마 스마야는 제사장인가 봐요. 제사장 말하기를 야밤에 자객이 와서 느헤미야를 해친다 하는 그런 소문과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에소에 가서 우리 둘이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깃하죠? 느헤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에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불법이든 율법을 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스마냐는 율법을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어쩌녁에 나와 더불어 성전 예수에서 숨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 목적. 두 번째로는 성벽 건설을 진행하는 총독으로서 나에게 위험이 닥쳐왔다고 비겁하게 도망칠 수는 없다. 내가 이 건설의 책임자인데 내가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때문에 내 몸을 숨긴다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겠느냐.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하면서 책임감. 첫 번째로는 율법을 어기는 문제,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라서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나타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연자는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죠. 하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런 일들, 이런 유혹, 이런 위협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참 난망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벗어났어요. 14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뭐 간단한 본문이죠.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자주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원수들의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느헤미야가 강심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천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무관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자라도 느헤미야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목이 10개라도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위협감에 두려움감에 사로잡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면서 이 두려움이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반복되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성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아주 사탄의 주요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성가시게 만들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슨 속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들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봉사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도 뭐 좋은 얘기만 들려온다면 여러분이 신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저상시키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또 성가시게 만들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낙심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일이, 이것이 오늘날처럼 무슨 성경 들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 그런 시기라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은, 이때는 박해 시기였어. 박해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박해 시기였어요. 그 박해 시기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고 아무리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통하든 상황을 통하든 여러분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딱 장악했다라고 느낀다면은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감정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장악하는 사탄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마치 스파크가 이런데 팍 이런, 이미 사탄이 장난질 치는구나 하고 알고,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물러갈지어다, 내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물러갈지,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격인 사탄을 장악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게 되면은 사탄은 미소 짓고 하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음의 평안이, 이상하도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중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을 잃지 않은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도,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전략이 치밀하고 간교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이러다가 내 목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타협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무마하려고 접근할 텐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상황을 극복했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랬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을 살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두려운 감정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내 영혼과 심령을 사로잡아서 내 얼굴색이 변할 때 우리는 분별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물리치면은, 배척하면은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은 무엇을 기도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 있는 우리들의 사연들,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이 이미 알아차리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신 분임을 고백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 삶이 운행되는 것을 삶의 여정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젊은 날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젊은 날을, 그 선한 행위를,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일정 중에 동력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도 얼마나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또 한낮에 그 태양열이 발산할 때도 얼마나 그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그 서양에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던 거를 못 주고 그렇게 석양 노을을 찍으면서 감탄하면서 참 예쁘다고,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좋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듣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달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처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은 여부가 없고 여지가 없는 반듯하고 신실한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또 손자, 손녀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부가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성육원, 보육원에 가서 이제 증축공사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동안에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